믿습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니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서로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사랑의 결과와 열매는요, 이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냥 서로 사랑해야지 이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 교회와 그 개인의 성도가 받게 되는 축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을 그냥 입술로만 생각하지 말고 서로 사랑이 이루어질 때 이거는 놀라운,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과거나 또 현재나 미래를 통틀어서 가장 큰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3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참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세요.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그러니까 제자가 제자인 줄 알리라는 것은 이미 네가 제자가 되었다는 맛이거든요. 제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이고, 네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인정을 해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이 나와 같은 고향 사람이다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통령이 나와 같은 고향, 알지도 못해. 대통령하고 전혀 안면도 없어. 근데도 대통령이 나와 같은 고향 사람입니다. 대통령이 나와 같은 학교 동문입니다. 내가 대통령 옆집에 살았습니다. 저 유명한 사람이 내 스승입니다. 막 그래 자랑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잘 알지 못하는데 내가 알고 있는 누군가가 나랑 그런 고향이다, 동문이다, 이런 관계가 있으면 막 자랑들을 엄청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죠. 우리 사역자들도 내가 어느 큰 교회 유명한 담임 목사님의 부교육자로 제가 사역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그분에게는 어떤 프라이버시가 되는 것이죠. 저도 이제 포항 안디옥 교회 제가 배진기 목사님 거기서 사역을 했죠. 우리 배진기 목사님이 대내적으로 좀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교회 어디 가서 제가 이제 포항 안디옥 교회에서 제가 부목사로 사역했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목사님들이 대부분 알고 거기서 사역했구나. 우리가 그런 작은 거지만 정말 어떤 유명한 사람들, 인기 있는 사람들, 저명한 사람들의 하고 관계를 맺었을 때 그게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고 또 우리 자존감을 높여주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여러분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꿈도 꿀 수 없는 일인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제자 되도록 우리를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아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들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가운데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기독교는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삼위일체이시고 그분들이 바로 각각의 하나님이시고 그분들이 이 온 인류의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그 삼위 하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자가 아닙니다. 위인이 아닙니다. 바로 이 땅에 탄생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감히 꿈도 꿀 수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게 되면 나의 제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새 계명 서로 사랑을 이루게 되면 진정한 제자로서의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살면서 이 땅에서도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 생각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사랑할 수 있을까? 내 이웃을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와 우리 가정 공동체 안에서 나는 어떻게 하면 서로 사랑을 이룰 수 있을까?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생각으로 충만하게, 그리고 하루에 한 가지씩이라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서로 사랑을 실천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된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 그렇게 사랑하면 된다. 사실은 참 어렵죠. 목회자인 저도 이렇게 하지 못하는데 이 설교를 하는, 근데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도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설교를 준비해서 야 이게 이렇게 되겠나라고 생각하는 저 자신도 힘든데 이걸 듣는 여러분도 얼마나 힘들까. 하지만 주님이 할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고 우리는 서로 사랑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밤이 맞도록 무시로 성령 안에서 겟세마네 동상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중보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의 첫 번째가 뭐냐면 중보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보 기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서로 사랑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또 같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또 가족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없는 관계는요 사랑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 기도하는 관계는요 서로 사랑으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번에 우리도 주영규 우리 청년 우리 교회에서 참 교사로 활동하다가 지금 이제 포항에서 교사 활동하는데 아버지가 뇌출혈로 또 이렇게 쓰러지셔서 뭐 이렇게 참 수술을 받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또 계속 생각날 때마다 우리 주용수 아버님 주용수, 제가 안디옥교회 있을 때도 제가 기도해드리고 섬겼던 분이신데 이렇게 우리가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지금 볼 수 없다 할지라도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을 떠서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의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서로 사랑을 이루는 길이에요. 근데 그런 기도 없이 우리가 만나면은요 그저 세상적인 만남밖에 안 됩니다. 관계가 그냥 부모 역할, 자식 역할밖에 안 돼. 근데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면은요 그 자식을 바라보는 시선이 틀려지게 돼요. 그저 욕심으로 내 자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내 자녀와 함께하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내가 나의 영역이 내 자녀들에게 어느 정도 끼칩니까? 남편, 아내, 내 영역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내가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식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근데 기도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한다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개척교회 이렇게 좀 작은 교회 와가지고는요 그냥 기도만 하시면 돼요. 좀 큰 교회 계시다가 오신 분들이 자꾸 큰 교회 사이즈를 갖고 이 교회를 바라보니까 되게 힘들어요. 목회자는. 누가 여러분 교회 붕 되는 거를 싫어하는 목회자가 어디 있습니까? 다 그런 꿈을 갖고 있죠. 안 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말도 이런 표현도 힘들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목회자가 그런 꿈이 왜 없어요? 개척해서 다 교회가 부흥되고 막 잘 되고 싶죠. 여의도 순복음 교회처럼 막 그런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고 싶죠. 그런 꿈을 다 갖고 기도하죠. 하지만 여러분, 다 사람마다 물론 크게, 하지만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로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고, 중형 교회는 중형 교회에서 최선을 다하면. 근데 가끔씩 보면 큰 교회 있다고 오시는 분들이 갑자기 내가 저번 여기 말고 저 교회 있을 때 왜 여기는 성가대가 없냐는 거예요. 아니 지금 사람도 없는데 뭔 성가대예요, 성가대가. 처음 내가 개척 초기 때 그때 한 달에 헌금이 뭐 30만 원인가 20만 원밖에 안 나왔어요. 한 달에 우리가 나오는 그때 2명 3명 뭐 우리 유인원님 아시겠지만 뭐 11조 해봤자 20-30만 원도 안 돼요. 안 되는데 4층에 월세가 35만 원이에요. 그 한 집사님이 하는 얘기는 왜 재정보고를 안 하냐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헌금이 30만 원도 안 들어오는데 지금 나가야 될 돈이 35만 원이에요. 월세만. 그러면은 그 나머지 돈은 목회자가 다 투입을 하는 거거든요. 그 여러분들한테 내가 만약에 우리 헌금이 30만 원 나왔는데 이번 달에 100만 원이 지출이 되고 150만 원 지출됐다 이러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떻겠어요? 아유, 우리 교회 저렇게 빚지고 목사님 저 교회 나오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질 거예요. 그런 재정복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너무 눈치가 없어도 없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그냥 개척교회 오면 이렇게 작은 교회 오면 그냥 섬기면 되는 거예요. 뭘 그냥 이거 바르고 저거 뭐 생각하고 그럴 게 뭐 있어요. 지금 구조 자체가. 사모님 뒤에 누구 오셨는데 앞에 보시면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오늘 저는 우리 권사님들 또 이렇게 집사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저 유 집사님이 성령님의 인도로 오셨는데 지금 수요일 금요일 매일 오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서 모시고 와서 저랑 같이 둘이서 막 그냥 신났어요. 막 천원 불어. 우리 집사님도 얼마나 뜨겁게 예배를 참 드려주시는지 제가 너무 감사드리고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죠. 그냥 뭐 이런저런 얘기 안 하시고 우리 집사님이 그냥 뭐 혼자가 됐든 둘이 됐든 그냥 와서 예배 잘 드리시니까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뭐 교회가 어떻다 뭐 여러분 사람마다 다 하고 싶은 게 열망들이 다 있지만 안 돼서 못하는 것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에 제가 어떤 장로님을 뵀는데 너무 참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토스트 아침에 하는데 이 장로님이 그 제일교회 진양 제일교회 장로님이세요. 그 장로님이 저가 몰랐어요, 사실은. 그 토스트 하나를 시켜놓고 그게 뭐 3,000원, 4,000원인데 갑자기 5만 원을 주고 갚버리는 거예요. 잔돈 받으세요 했더니 됐습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 내가 뭐 저런 분이 다 있냐고 알고 봤더니 진량교회 장로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자인 줄 알고 그냥 돈 드리기를 뭐 하고 그래도 토스트 하나 하고 그 5만 원을 내고 그냥 잔돈 안 받고 가시는 그걸 지금 벌써 3번인가 4번 그래요. 어저께 이틀 전에 또 오셨어요. 오더니 제가 그때는 좀 장로님 막 좀 그냥 막 김밥하고 막 해드리는 거 또 5만 원을 주시더라고요. 잔돈 받으시더니 잔돈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대단해요.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제가 개척교회 가서 1년 동안 봉사하러 갑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선교회에서 이렇게 개척교회를 섬겼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아유 우리 교회도 장로님 같은 분이 오셔서 참 소외 섬겨서 너무 고맙게 했었는데 장로님이 이제 은퇴하시고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제가 그 개척교회 가서 1년만 제가 봉사하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목사님 제가 1년 동안 개척교회 가서 제가 섬기고 옵니다. 목사님 화이팅 하십시오. 제가 참 부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섬기려고 작정을 하신 거예요. 섬기려고. 은퇴하고 여러분 그냥 교회에서 장로 대접 받고 싶지 누가 또 개척교회 가서 그 사람도 없는데 근데 그런 마인드로 가면요 개척교회 목사 우리 이런 작은 교회 소형교회 목사님들이 얼마나 힘을 받아요. 그 한 분이 그냥 같이 예배 드려주고 전도하고 또 대표 기도해주고 여러분들이 오늘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게 바로 사랑하는 것이거든요. 그 사랑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 저는 그 장로님이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참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본인이 개척교회 가서 1년 동안 헌신하겠다. 그거 참 힘든 결정이거든요. 왜 담임 목사님한테도 부담스러운 일일 수도 있고, 혹시 자기가 또 그렇게 했는데 잘못하면 여러 가지 생각도 있지만 늘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하셨기 때문에 자기가 언젠가는 개척교회를 섬겨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지금 또 저런 분이 계시는구나. 요즘은 개척교회 거의 안 가시거든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상급을 다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헌신하면요, 그 상급을 내가 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받는 것입니다. 예. 요즘 일자리 꺼볼. 예. 소리가 나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아이고 예전에 뽑아버렸네. 잘 뽑았다. 저기 이제 잭이 좀 안 좋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에베소 6장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자체를 위해서 또 기도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를 힘쓰는데 힘써야 될 기도 제목이 뭐냐? 자, 마지막 한번 부분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는 이 말이 여러 성도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 기도만 그냥 막 잘 되게 해달라고, 막 내 자식 이 기도 말고 여러 성도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나는 누군가를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기도가 무엇으로 연결되냐면 사랑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깊은 관계가 아닐지라도 내가 저분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저분과 나의 관계가 주님의 사랑으로 연결이 돼서 그게 서로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미국이 있지만은 그 미국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연결이 돼서 서로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꼭 한 번씩이라도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 성도님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몸은 떨어져 있지만 영은 하나가 되는 것이거든요. 영이 하나가 될 때, 그리고 서로 사랑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찬양 드렸던 것처럼 사람이 넘치면 뭐합니까 여러분? 큰 교회 가서 상처받는 사람도 많아요. 신경을 안 써요. 큰 교회는 신경을 안 써요. 왜? 사람이 많으니까. 오든 말든 네가 적응해, 이런 격이거든요. 물론 그렇지 않은 교회도 많은데 어떤 교회는요, 큰 교회는요 인사도 안 합니다. 당신이 알아서 등록하고 싶으면 등록하고, 신앙생활 그런 데서는 자기가 열심히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아웃사이드에서 그냥 인정도 못 받고. 썬데이 크리스찬들에게 너무 좋죠. 그래서 큰 교회가 부흥되는 이유가 뭐냐면 썬데이 크리스찬들 주일만 그냥 교회 잠깐 가도 그래도 찝찝하잖아요. 그냥 주일만 잠깐 가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신경을 안 써. 타치를 안 하니까. 근데 그건 자기가 죽는 거죠. 자기 영혼이 죽는 거죠.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그런 걸 절대로 좋게 생각하면 안 돼요. 목사님이 전화하는 교회, 관심을 가져주는 교회. 여러분 그게 좋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혼자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외로워요. 나이가 들면 너무 외롭잖아요. 자식들도 전화 안 합니다. 자식들도 생 전화 안 해요. 근데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바쁘거든요. 저도 지금 한 주간 살아보지만요, 짬을 낼 시간이 없을 정도도 저도 지금 그러니까 부모님의 전화도 드려야지 하면서도 빨리 전화를 드려야 돼. 또 자꾸 깜빡깜빡하게 돼요. 왜? 내가 지금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런 외로운 세상에서 여러분 신앙이 있다는 것은 복입니다. 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복이에요. 이것이 여러분을 새롭게 하는 것이거든요.
이 공동체 속에서 여러분들이 속해 있다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보 기도해야 된다. 이거를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영적 권세를 가져야 돼요. 영적 권세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이 중독, 정신병 이런 것들이요, 물론 다는 아니지만 이 귀신의 역사, 사단의 역사가 지금은 너무너무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는 시대거든요. 이게 병원 가도 안 되고 어떤 치료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로 우리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마음의 고통, 상처, 아픔, 그러니까 이 쓴뿌리가 너무 깊게 자리를 잡고 있는 분들은요, 마귀가 틀을, 그 삶의 심령의 틀을 딱 잡고 있어요. 그게 안 빠져나가니까요, 그런 분들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구약에 우리가 신약에 베드로와 요한이 돈도 없는데 복음 전하고 가다가 남에서부터 안전뱅이가, 그러니까 얼마나 상처가 많겠어요. 늘 구걸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냥 막 보자마자 그냥 담대하게 그냥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권세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그냥만 되는 것이 아니고 권세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권세는 세상 권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오는 권세입니다.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악한 마귀의 원수에게 조롱당하는 분이 있다면,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은 치유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위로와 평안을 내가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마귀의 역사는 떠나갈지어다. 회복될지어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믿고 지금 영적으로 육적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에게 다가가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럼 함께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이분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이분에게 역사하는 악한 영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떠나갈지어다. 명령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능력을 갖고 있을 때 서로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능력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 줬을 때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고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럼 그분이 그 한 사건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 그 역할을 한 여러분들이 바로 서로 사랑을 이루는 길을 터준 게 된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주변에 혹시 그렇게 아프고 힘든 분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게 되면 치료받습니다. 허황된 게 아니잖아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었잖아요. 나면서부터 안전병이가 걸었잖아요. 지금도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을요, 어떻게 하면 내가 나눌 수 있을까? 저는 개척교회 하면서 힘든 것도 많지만 왜 감사하냐면 작은 것이라도 내가 나누려고 자꾸 마음을 먹으니까, 내가 없지만 그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나눌 수 있을까? 누구에게 좀 나눌 수 있을까?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제일 내 자신이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제가 목사가 된 것이 너무 감사하고, 내가 목사가 안 됐다면 그저 내 생각만 하고 내 가족 생각만 하고 내 자녀 생각만 했을 건데, 제가 목회자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좀 저분을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분을 더 섬길 수 있을까? 여러분, 오병이어의 역사가 어떤 큰 재물로 일어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여기 보면요, 오병이어의 역사가요, 한 아이가 있어요. 한 아이가 있었는데
자, 밑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 됐습니다. 한 아이가 있었는데 아마 도시락을 준비해 온 것 같아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었어요. 아이들의 특성이 뭐냐면요, 절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를 남에게 안 주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막 꼬셔야 돼. 야야, 네 그거 주면 내가 더 좋은 거 줄게. 막 꼬셔야지 주지. 근데 나이가 어릴수록 잘 안 주려고 해요. 장난감도 좀 줘봐라 하면 절대 안 줘요. 아이들에게는 움켜쥐으려고 하는 이 습성이 있거든요. 좀 커가면서 달라지지만 초만한 아이들은요. 그리고 얘가 지금 배가 고파요. 이 아이가 배가 고파요. 배가 고픈데 자기 걸 남에게 줄까요? 절대 안 줍니다. 근데 그 아이가 감동이 어떻게 생긴 것 같아요. 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말씀을 듣게 해야 돼요. 그 아이가 예수님 말씀 듣고 감동이 된 거야. 배가 고픈데 야, 먹을 거 없냐 하니까 저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 그거 줘봐라.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없다 절대로 없다 그러면 안 돼요. 자꾸 없다 그러면 더 없어져요. 아프다 그러면 더 아파요. 이상하게 우리가 자꾸 아프다 여기 아프고 저기 막 아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이라는 것이요 너무 중요한 것이거든요. 아유 나는 없어. 나는 뭐 누굴 도울 만한 것도 못해. 내 코가 석잔데. 에휴 있는 사람 저 사람 돈 있으니까 저를 돕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 콩 한 조각도 나눈다는 얘기를 했죠. 콩 한 조각도 나누면 그게 큰 역사가 나타난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속담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자꾸 나눠야 돼요. 움켜쥐으려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요 자꾸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를 누군가에게 자꾸 그게 범위가 자꾸 넓어져야 돼요. 내가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이 사람도 자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눌 때 그게 오병이의 기적의 시작입니다. 작은 것이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눌 때 그 교회와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이거든요. 초대교회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다 공동체에다가 다 헌금을 하고 다 드리니까 부족한 사람이 없었다. 그렇게 사도행전에 말씀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우리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천국 공동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눌 수 있는 마음으로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걸 통해서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고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면 막 기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남자만 5천 명이었는데 2만 명, 3만 명 되는 사람들이 막 고기, 떡이 막 계속 배 부르도록 먹고 그러니까 서로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가 힘이 들든 어떤지 간에 여러분들이 나눌 때 그 공동체가 행복한 공동체가 되고 서로 사랑이라는 것이 꼽히게 되고 그러면 이 공동체 속에서 주님의 제자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이 인생의 무거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면서 무언의 말을 했다고 했죠. 이 발이 네 인생을 네 몸의 무게를 지탱해주고 견디게 해주는 것처럼 내가 너의 인생의 무게를 지탱해 주겠다.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발을 지금도 씻기고 계세요. 걱정하지 마. 너는 지금 무겁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네 인생의 짐을 맡아줄 것이다. 너는 믿음으로 나에게 맡겨라.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발을 씻겨주면서 이 발바닥을 내가 너를 씻겨주는 그 목적을 말씀하시잖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남의 인생의 짐을 짐 덩어리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절대로 남에게 짐이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식에게도 짐이 되면 안 되고요. 부모에게도 짐이 되면 안 되고요. 물론 그것을 내가 안 하고 싶어서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짐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짐을 나누어 주는 것처럼 나도 누군가의 짐을 내 형제의 짐을 내 가족의 짐을 내 교회의 짐을
나도 조금이라도 그 짐을 나누어질 수 있는 삶으로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시편 68편 19절 같이 읽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 찬송할지어다. 하나님. 여러분 날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게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짐을 져주신다니까요. 여러분들 그게 없으면 여러분 다 스트레스 받아서 지금 죽어요. 스트레스가 지를요. 잠을 3일 동안 안 재운 짐, 잠을 잘 자게 한 짐을 이렇게 면역 체계를 연구를 했거든요. 잠을 3일 동안 안 자온 얘는요, 뇌가 파괴가 됩니다. 뇌 자체가 파괴가 돼가지고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잠을 잘 잔 이지는요, 온 몸의 면역이 막 엄청 좋아지는 거예요. 스트레스, 잠을 못 자면 사람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다 잘 주무셨죠? 주무셨으니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도 대부분 좀 얼굴들 다 괜찮네. 잠 못 자면 벌써 눈이 캥해가지고요. 아유, 막 설교고 뭐고 막.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잘 때 잘 자게 해주시잖아요. 그것만 감사하세요. 그것만 해도.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잠이라도 자게 해주시니 감사. 만약에 잠을 못 자고 밤 꼬박 새웠다 생각하면 그러면 오늘 여기 못 나옵니다. 나오고 싶은 마음도 안 생기거든요. 죽고 싶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있게 해주시고 잠을 자게 해주시고 피로를 풀어주시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역사예요. 역사.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아유 그냥 뭐 내가 자고 싶은 거 잤지. 아닙니다. 하나님 잠을 안 재우시면은요 우리 못 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에이 뭐 그런 게 있어. 아닙니다. 잠은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창조의 역사가 약속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에 드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을 들 수가 있는 거예요. 가장 고통스러운 거, 잠 못 자면 것처럼 고통스러운 게 없거든요. 사람이 잠을 잘 자고 나면요 엄청난 노동을 해도 잠을 잘 자고 나면 피로가 싹 풀리는데 노동을 안 해도 잠을 못 자면요 계속해서 스트레스 이 막 신경이 날카로워져. 갈라디아 6장 2절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어떻게 하라고요? 짐을 서로 지라는 거예요. 짐 되지 말고 네가 짐을 나눠 가질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자 이게 중요합니다. 밑에 시작.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이라 그러잖아요. 야, 이 법이라는 건 중요해요. 법이 만들어지면요. 그 법에 접촉되면 반드시 그 법에 내가 지키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내가 결과를 책임져야 됩니다. 법이. 그래서 이 내가 좀 전에도 말씀 차별금지법이라든지 동성애 합법화가 법으로 국회의원들 통해서 통과가 되면 그때부터는 정말 심각한. 제가 여기서 만약에 동성애에 대해서 비판했다 그러면 제가 벌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벌금을 내든지 벌금을 안 내면 제가 구치소로라도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이게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법에 접촉이 된다 했을 때는 제가 경찰서에 불려가야 되고 해명을 해야 되고 때로는 벌금도 내야 되고 아니면 교도소도 가야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이 뭡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이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인데 그게 어떤 사랑? 서로 사랑이에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 짐을 나누어 진다는 것이 뭐냐면 바로 서로 사랑하는 법을 너희들이 이루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법이 성취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힘들고 어려울 때 스쳐 지나가지 마시고 꼭 그 짐을 나눠주는 게 첫 번째가 뭐냐면 기도하는 거.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그 짐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로 누군가의 큰 짐이 사라지는 거예요. 반조각 나는 거예요. 여러분 무게가 우리가 20kg를 계속 들고 있는 거하고 10kg 들고 있는 거하고는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내가 3kg를 계속 들고 있는 거하고 1kg를 들고 있는 거하고 천지 차이예요. 시간이요 3kg 같은 경우는 금방 10kg 금방 근데 1kg 같은 경우는 오래 내가 들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짐을 나눠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갖고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보잘것없고 냉대받고 무시당하고 그런 사람들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사람이 절대로 무시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보세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는데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어떤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는,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우리가 어떤 증상이, 어떤 것이 나타나냐면 가난하고 마음이 상해 있고 포로되어 있고 갇힌 자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꼭 관심을 가지세요. 꼭 관심을 가지세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위로해 줄 수 있는 길을, 지혜를 통해서 꼭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면 그것이 이웃 사랑이 되고, 그 이웃 사랑이 바로 여러분들이 제자됨을, 아유 저 사람 봤더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아유 참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르긴 다르네,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착한 행실로.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절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은요 고집이 세집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여기 우리 나이 드신 분들요, 70 넘어가신 분들은요 꼭 기도하셔야 돼요. 왜? 굳어지거든요. 그러면요 이게 굳어지기 시작하면 관계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제가 토요일 날도 우리 예찬이 친구 되는 어머니가 왔는데, 친정 어머니가 치매인데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혹시 지나가는 할머니 못 봤냐고. 저 못 봤다고. 그래서 제가 빨리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그거 신고해가지고, 그래도 이분이 큰 도로길로 이렇게 가는데, 요즘은 이 CCTV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큰 도로길로 걸어가는 게 포착이 돼가지고 저 항제까지, 그러니까 3주에서 항제까지 걸어갔는데 그거 찾은 거예요. 만약에 골목길로 들어가서 못 찾았겠죠. 근데 큰 도로길로 이분이 그냥 걸어가신 걸 어떻게 발견해요. 제가 제 아내한테도 한번 혹시라도 전화해봐라. 제가 기도했죠. 하나님, 저분이 저렇게 지금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어머니가 그 치매로 지금 사라졌는데 얼마나 가슴이 막 뛰겠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어제 기도하면서 아내한테 전화번호가 있냐 했더니 있다 했길래 전화를 해봤는데 어머니를 찾았다는 거예요. CCTV 통해 가지고 어머니가 항제까지 거기 찾아.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요, 뭐 치매다 뭐다, 얼마나 많은 질병들이 생깁니다. 근데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요, 어르신들이 보면 고집이 있어요. 말을 하면 안 듣고 자기 말만 합니다. 그러면 자식들이요, 오고 싶어도요, 가고 싶어도 안 가게 돼요. 여러분, 지금 시대가 지금은요 옛날 같은 시대가 아닙니다. 옛날에는 무조건 부모님의 뜻에 따라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명절 때 가야 되고 했잖아요. 그럼 지금은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물론 그게 다 좋다는 것은 아니지만요, 이제는 나이 들면 나이 드신 대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돼요. 왜? 100세 시대잖아요. 내가 지혜롭게 행동할 때 가족관계가, 또 우리 대인관계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자꾸 고립이 되게 뭐냐면 자꾸 내 고집만 피우거든요. 내 말만 하거든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주님 앞에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선한 마음, 그리고 탕자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탕자 되지 않게 해주셨다고 기도해야 됩니다. 한 사람의 탕자가 가정을요 너무 고통스럽게 하잖아요. 한 사람의 탕자가 이 가족에게 비극을 찾아주거든요. 이 둘째 아들 보세요. 이 둘째 아들이 재물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 재산 다 낭비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아버지, 엄마, 형제들은요 고통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요 절대로 탕자가 되지 않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탕자가 되면 안 돼요.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족이 고통을 당해요. 우리는 탕자가 되면 안 되고요.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교회를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소원을 갖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절대로 탕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오.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다 잃어버리고. 제가 신학교 때도 나이 드신 분들이 오는데 그분들이요 다 지멋대로 살다가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막 그냥 재산 다 잃고 그래 이제 신학교 가라니까 그때 와요. 그때 50대 가지고 와요. 50대 가지고 머리도 안 돌아가. 공부도 못해. 돈 다 잃었어. 사역도 안 돼.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탕자가 돼가지고 다 잃고 이제 그래도 주님이라도 믿는 이제 은혜를 받아서 다행이지만 다 잃어버려가지고 힘도 없고 지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되고 싶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되지 말아야 되죠. 탕자가 되지 말아야 되죠. 우리는 주님 앞에 처음서부터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 가정을 위해서 내가 쓰임 받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행복해지고 서로 사랑이 이루어지고 제자담의 영광을 누리게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막 불평하고 짜증내고 이러면 안 돼요. 불평, 원망, 짜증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지 모릅니다. 공동체 위에.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 격려하는 마음, 실천하는 이런 삶을 꼭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여러분의 이 말이요 소금을 음식에다가 소금을 치는 소금 없으면 얼마나 밋밋해요. 여러분 우리 1층에 지금 꼬마 김밥 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다 맛있대요. 제가 반찬은 집사람이 하고 내가 요리를 하는데 다 맛있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참기름, 소금, 깨를 넣거든요. 그래서 그걸 막 주물러 가지고 이제 꼬마 김밥을 만드는데 하여튼 다 맛있대. 인사로 그러지 우리 사모님 인정을 안 하는데 자랑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말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똑같은 말이라도 어떤 사람의 말도 너무 기쁘고 어떤 사람 말이 너무 기쁜 나쁜 말이 똑같은 말인데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도 그렇고 가정 공동체도 여러분 이웃들에게도 여러분 정말 말을 아름답게 정말 좋게 하십시오. 그것이 서로 사랑을 이루고 예수님의 제자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해해야 돼요. 용납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이해 안 하고 용납 안 하면 그 관계는 완전 깨지거든요.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 충만해야 돼요. 십자가 사랑으로 용서해야 됩니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마태복음 6장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이 잘못한 걸 이해 못하고 얼마나 옹졸한지 몰라요. 사람들이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사람을 좀 여러 번 만났는데 얼마나 옹졸한지 몰라요. 어떻게 저렇게 옹졸할까? 어떨 때는 목회 그만두고 싶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너무 옹졸해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은요 제가 좀 말이 좀 진짜 길어지는데 이 사람의 본질 저는 우리 유성자 원사님이나 우리 윤당 원사님 지금 오랫동안 제가 있지만요 때로는 참 목회자로서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게 보일 때가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걸 보지 않습니다. 왜? 저분들이 지금까지 교회를 섬겼던 아름다운 모습이 더 많아요. 100이에요 100. 저분들은 100입니다 100. 간혹씩 내가 볼 때 안 좋은 분이 1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1에 집중을 합니다. 1에. 100이라는 이 너무 좋은 게 있는데 1에 집중해가지고 그걸 그냥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계속 잘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떨 때 한 번 잘못할 수 있고 실수하잖아요. 근데 성도들은요 그걸 용납을 안 해요. 저는 그때 너무 속상한 거예요. 본질이 이게 아닌데.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 중에 매일 제일 마음 아픈 게 그겁니다. 내가 그분에게 정말 매일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줬다면 그렇게 해도 되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목회자도 잘못 판단하고 분별력이 없어서 상처를 줄 수 있지만 그 상처는 1이란 말입니다. 1. 100이라는 이 숫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1을 보지 말고 100을 봐야죠. 한 번 더 이해하고, 한 번 더 용납하고,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한 번 또 저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럴 때 관계가 안 깨지고 서로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더 끈끈해지는 거예요. 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찬이가 자꾸 이거 나오려고 보니까 이제 아버지 왜 소리 길지? 네, 오늘 이걸로 설교 마치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읽고요.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너무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든 용서해야 돼요. 이해해야 돼요. 절대로 1이라는 숫자를 보지 마십시오. 누군가의 관계 속에 있을 때 대부분 열이라는 좋은 게 있어요. 근데 하나의 이 잘못된 일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를 많이 누렸고 서로 관계가 좋은데 한 번 딱 잘못하면요, 그걸로 찍히면요, 그거를 그냥 잊어버리지 않는 분들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건 내 인생을 내가 스스로 망쳐버리는 거예요.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그럴 수도 있겠지. 맞아. 저분이 그럴 때는 저렇게 기분이 안 좋아서 저럴 수도 있지. 그래서 한 번 더 생각하면서 기도해주고, 그러다 보면요, 서로 오해가 풀리고, 그러면 더 좋은 사이가 되고, 그럼 하나님의 사랑, 서로 사랑이 이루어지고 제자됨의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 요거에 내가 참 너무 설교인데 빨리 지났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제자가 되면은요, 어떤 영광을 누리냐면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성에 성공하기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여기 보면 어린 양의 12사도가 예수님 제자 12명이거든요. 그 12 이름이 바로 하나님 영광의 기초 속에 새겨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가면 이게 큰 비석에 뭐 누구누구 막 이름 적힌 것처럼 저 천국의 가장 큰 영광스러운 자리에 여러분의 이름이 적혀져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서로 사랑하면. 서로 사랑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게 그냥 잊혀지는 것이 아니고 바로 저 하늘나라 가장 큰 영광의 기초 속에 여러분의 이름이 크다랗게 윤경란 권사 서로 사랑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 사람이다. 그리고 딱 적어놓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라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영광은 다 사라지잖아요. 지금 뭐 더불어민주당이 막 좋다 하지만 몇 년 뒤에 가면 또 꼬꾸라져요. 이게 지금 내가 하는 얘기가 이게 지금 계속해서 우리나라 정치의 역사잖아요. 어떤 한 당이 계속해서 쭉 가는 당이 어디 있습니까? 또 내려와 곤도박질 썼다가 한순간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뭐 되고, 물론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대통령 됐죠. 얼마나 괴롭겠어요 지금. 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영광이 지금 몇 년도 못 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제자 되는 영광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 여러분 꼭 그렇게 우리가 주님 영광 바라보면서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는 압니다. 지금은 다 힘들어요. 다 내 문제도 내가 해야 될 일도 벅찹니다. 근데 서로 사랑하라니요? 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질문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지금 다 혼자 생각하고 혼자 고민합니다. 지금 벌써 우리나라의 1인 가구가 30% 이상이 됐습니다. 너무나 외로운 시대에 살고 있고 고독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걸 아시고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서로 위로하라고, 서로 하나 되라고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교회와 우리 성도의 가정이 개인주의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기주의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세상을 향해 또 우리 교회 공동체와 가정을 향해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다가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더 나눌 수 있을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서 서로 사랑,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영광, 이 땅에서만 누리는 것이 저 하늘나라에서도 내 이름이 새겨지고 그 영광을 계속 누리는 날을 사모하면서 서로 사랑을 계속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정말 혼자서 또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성도들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저들을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저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의 공격을 받고 있다면 오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악한 영의 역사는 사라질지어다.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병만은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안전병이도 일으키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어떤 병도 고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역사가, 그 권세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증거되고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크신 영광 나타날 수 있도록 범사에 나눠주고 구워주고 베풀어주는 삶이 되도록, 짐을 나눠줄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사랑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 귀한 말씀 듣고 서로 사랑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와 찬송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